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1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교역자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인데 2강을 했어요. 2강. 1강, 2강을 했는데 오늘 이제 1, 2강 다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1강만. 1강은 제목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2강은 이제 그러니까 1강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수준이 굉장히 미달되는 사람들. 사실은 이제 이들이 세계를 뒤집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현실과 환경과 우리 자신 쳐다보면 여러분은 낙심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면 우리의 무능과 연약과 모든 것들이 발판이 돼서 세계를 복음화하게 되는 것이고, 성공자, 이제 그거는 내일 새벽에. 자, 90%의 사람들은 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 안 되고, 삶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뭐 좀 잘 되는 사람은 10%밖에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공부가 쉽다는 거예요. 사업도 돈 버는 것도 재미있다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90%는 어떻게 보면 수준 미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10% 정도만 이제 나름대로 성공자의 삶을 살죠.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교회도 뭔가 이렇게 안 되는 사람, 그 영적인 수준이 말이죠. 영적인 수준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6절에 젖먹이 같다고 그랬어요. 젖먹이.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병을 물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사소한 것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시험 들고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다 이렇게 파당을 짓고,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은 늘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이런 수준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참 이게 의미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대단히 성공하고 뭘 엄청나게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부르시는데 배와 그물 붙인 버려두고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이래 볼 때 굉장히 수준 낮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짓밟은 겁니다. 만약에 마가다락방의 장군들이나 굉장한 그런 그 권력자들이나 거기 재벌들이 모여보세요. 그들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자,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 첫 번째가 우리가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굴레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대부분 미자립으로 사는 거예요. 생활도 미자립, 사업도 미자립, 심지어는 교회도 미자립. 이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나, 그죠?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돼야지. 나의 무능과 연약과 무지와 영적인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새로운 제2의 삶을 살겠다. 이런 발판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문 닫는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 닫는. 여기 굴레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나는 뭐가 잘 안 된다, 무능하다, 가진 거 없다, 배경 없다. 여기 굴레에 걸리면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배경 없고 무능하고 배우지 못하고 뭐 등등 이런 거에 걸림돌에 걸려 있으면 인생도 사업도 결국은 주저앉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이렇게 되니까 미래에 사실은 비전이 없는 거거든요. 미래의 비전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두 번째입니다. 크게 서론 크게 두 번째. 이때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사람들.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늘이 언약을 붙잡고요.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 내려와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이거를 왕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식인이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엘리트들이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날 따라오너라 했을 때 배와 금을 붙인 벌에 두고 따라가서 십자가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을 주시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하면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 감람산 미션 가지고 와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모인 교회. 대통령도 거지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나 무능한 사람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이 언약을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카터 대통령이 토요일이면 그 바쁜 일정에도 교회 와가지고 잔디 깎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되면 그래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언약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마가다락방 모이면 죽어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왕따되고 복음 전하다 잡히면 잘못하면 감옥 가고 죽는 상황인데도 상관없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위치나 대단한 어떤 자리에 일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끝까지 생애 마치는 날까지 이 자세를 견지하고 가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다시 말하면 138의 언약을 붙잡고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 날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뭐를 붙들고 집중을 하고 기도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날이 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불신앙하고 부정적인 얘기 막 고민하고
여러분 내중에 이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심각한 영적인 어떤 어려움과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날에 임한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다른 힘, 다른 세계, 다른 사람, 다른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거거든요. 목사든 성도든 똑같이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여기에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아가지고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이들이 결국은 시대를 바꾼 겁니다. 시대를 변화시킨 거. 세 번째 로마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는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는 기도하다가 저 마게도냐의 큰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이 문이 막히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뭐죠? 네 번째는 에베소에 그 두란노 역사 굉장한 역사 일어났죠. 에베소에 그 대역사 일어나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재현이 되는 겁니다. 거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없고 사람들이 볼 때 무능한 거 없고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역사, 이 언약 붙잡고 인생의 결론을 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셨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쓰신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을 쓰신 조건 세 가지. 첫째가 뭐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중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뭐에 오직을 해야 되느냐를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뭐에 오직. 40일 집중을 했잖아요. 40일 집중.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시대의 미션, 천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40일 집중을 한 겁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모든 내면의 세계가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졌다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돼가지고 장관이나 모사 쓰는 사람들 거의 검찰의 사람들을 다 썼더라고. 검찰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을 등용해서 쓰더라고 보니까. 이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을 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뭐죠? 날마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평생을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항상이 되버려요. 항상. 24가 된 겁니다.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완전히 이제는 세팅이 돼서 이게 24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인간 12가지 운명 속에 있잖아요. 세상 흑암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뒤집는 천지개벽의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을 바꾸고 우리가 가는 현장과 문화를 뒤집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가는 곳에 임했다.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아. 이게 천지개벽이거든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축복부터 먼저 누리고 이 힘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 24,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아시겠죠? 보좌의 축복이 이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집중할 것, 뭘 집중할 걸 얘기를 하셨는데 첫째,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모든 사단과 죄와 저주 모든 이 장막이 완전히 걷어지면서 보좌의 축복이 확 열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단, 죄, 저주, 지옥, 재앙과 저주를 끝낸 겁니다. 이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죠. 불신자는 성공. 목표가 그거거든요. 열심.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은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제. 언약 속에. 그럼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절대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전도운동, 세계운동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지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이제 세팅된 기도. 아시겠죠? 3초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영향을 가도록 이 언약을 들고 기도하는데 3세팅 우리의 형상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이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3 전무후무 전무후무한 나가 되는 것이고 전무후무한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전무후무한 여러분 업과 현장에 237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이렇게 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비밀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 직장이나 요셉 같은 사람이 노예로 갔잖아요.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지고 거기를 간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복음 가진 사람이 없는 거기에 완전 그리스도와 성삼위의 배경을 가지고 거기 갔거든요. 그거 하는 일, 청소하는 일, 거기에 유일성의 응답이. 알겠죠? 일도 유일성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불신자가 보고 가정 총무를 상 모든 거 다 맡기잖아요. 내 중에 총리가 세계복무 하잖아요. 여러분 그 대부분 사실은 이거 잘 안 믿거든요. 이게 에덴 동산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개벽의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집중할 것 이후에 두 번째가 뭐냐? 먼저 살릴 것입니다. 먼저 살릴 것. 먼저 살릴 것.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오직 성령.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138의 그 언약을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의 축복이 먼저 내게 임하는 거.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먼저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남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언약 붙잡고.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이 중요한 언약과 이 천명과 성령의 능력이 나의 형상 속에 임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인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장 7절 내 영혼이 소성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138의 언약과 그 보좌의 배경과 능력이 임하게 되면 영적 상태가 서밋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정신의 병이 치유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창세기 2장 1절 18절 삶이 치유된 겁니다. 이제 그렇죠? 정말 이 영적인 능력이 내 삶 속에 가정에 이게 이제 회복되는 거죠.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삶에. 자, 그래서 이런 진짜 이 축복 누리는 중직자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과 정말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누리는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이것을 조용히 이거 회복하면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유일성 재창조 응답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 준비.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언약으로, 복음으로, 기도 속에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애굽 시대에서부터 로마 시대까지.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요셉 같은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노바디 나싱이잖아요. 저 애굽에 인신매매를 노예로 팔려갖고 저 80세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호렙산 그 시대에 천명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출애굽의 기적이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세계를 살리는, 그렇죠? 고아처럼 언약궤 갖다 배 갖다 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미스바 운동 일으키고 목동 다윗에게 시대 천명이 임하니까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아시겠죠? 마가다락방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귀로 로마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뭘 통해서 내가 살았느냐? 어떤 그릇이 준비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고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0절에 보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거든요.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것을 폐하려 하게 하시나니 이는 능력이 너에게 있음이 아니고 나에게 있음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사람들 부끄러게, 멸시하고 천대받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능력이 나타났다.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죠. 뭐 좀 되면 뭐 지가 잘나서 됐다고 그러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사람을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에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누가 능력 있는 자냐, 누가 지혜자냐, 누가 변사냐.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말 잘하고 변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만 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응? 거기 이제 9절에서 11절에 이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갖지 못하도록 감추어놨는데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도록 이 엄청난 복음과 언약의 비밀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교회 일도 그렇고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이걸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이것을 시작하고 누리고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홀로서기가 돼야 되죠. 지금 얘기한 1번에서 이 3번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집중입니다. 집중. 뭐에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 가지고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째,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미션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특권과 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계속 하시라. 그래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성령을 마셨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 위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와 있는 전무후무한 이 비밀이 여러분 가는 현장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1장 14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 사람들을 그리고 2장 41절에는 3천 제자가 연결이 되도록 빌립이 축복 누리니까 저 아프리카 넷이 70개 나라에 영향이 가도록 9장 10절에는 아나니아가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 바울을 붙여가지고 로마 전 세계를 살리도록 뭐에 집중할지 뭘 전달할지 이 답을 내면 마지막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절대 계획과 언약과 예정 목표를 본 자요, 가진 자요, 누리는 자요, 정복 성취. 이 미션, 이 천명, 인턴십, 전달, 인생 포럼, 생을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이런 답을 가진 역사에 여러분은 산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2, 3일 5천 종족을 치유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속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이 흐름 놓치지 마시고 예배 성공을 잘해요. 예배 성공.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뭐가 이래 할 때 막 간절한 마음으로 가잖아요.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뭔가 해이해져요. 고쳐야 됩니다. 그거.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들이 그런 자세를 유지해. 갈릴리 사람 특징이 뭡니까? 무슨 위기, 사망, 어려움이 와도 이 언약 붙잡고 끝까지 처음과 나중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성공자들 앞에 여러분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의 배경의 기도를 이 비밀을 아는 절대 불가능한 갈릴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세계를 복음화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 축복 가운데 영육이 완전히 살아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서 이 빛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24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